오늘 로마서 15장은 이제 바울이 여러 여정들을 마치고 그가 앞으로 어떤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일들을 또 그 일정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동안 로마를 향하여 가기로 작정하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 번 막혔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리는 이유는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얼마간 너희와 사귐을 한 후에 결과적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바울이 생각한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하긴 하지만 로마에서 이태 2년 동안을 자택에서 감금당하고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 그러나 로마로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예루살렘에 들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26절에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고요. 아가야 지역은 대표적으로 두 곳이죠. 아덴과 고린도.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 연보의 쓰임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알고 그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았어요. 연보를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여러 가지 복음에 참된 것들, 또 그런 감동들을 예루살렘 교인들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줬으니까 이제는 이방인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힘든 사정을 알고 물질적으로 그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들릴 계획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기쁨으로 이 서바나로 보내주는데 일조해 달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도 도와줘야 되고 또 기도로서 후원하는 일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복된 소식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들리려고 하니까 너희를 위해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로마 교인들이 자기가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자신의 일정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면 앞에 1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14장의 내용의 일부와 또 새로운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14장에 보면 19절의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 그리고 17절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 그리고 오늘 여기도 나오는 선. 그러면 의와 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게 그냥 적당히 그들과 어떤 선에서 너무 그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너무 그들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지 말고 그저 그냥 아름다운 사귐만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그 의와 또 오늘 15장에 다루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들과 우리가 일직선상에서 놓여 있지 않아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가는 사람이 화평할 수 있어요? 같이 선을 도모할 수 있나요? 같이 덕을 세워가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과 적절한 선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좋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기쁘게 세우고 또 덕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고, 같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이 다른데 이 방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아무리 조화롭게 살아가려 해도 조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고 함께 뜻을 모으고 이럴 것 같죠. 그런데요, 당이라고 하는 노선을 타면은요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당과 저 당은 완전히 다른 노선이거든요. 그 다른 노선에서 아무리 힘을 합치려 하고 상생을 이야기하려고 해도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희망적인 메시지만 쏟아놔서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가는 길이 다른데. 그런데 설득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가는 그 노선, 그 길에, 그 복음의 길에 같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덕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고 화평한 것도 가능한 거고 함께 선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나온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기쁨은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왜 이런 복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을까?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뜻이 같아야지만 화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같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심을 얻은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4장부터 21장 그 사이에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껏 애쓰고 힘썼다는 내용을 부연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과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빌립과 같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사마리아, 배타적인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각양각색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방향성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터전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향해서,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 타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보냄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의 상황은 어떠한지, 거기서 내가 어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70일 전도 대행진하고 또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장로님이 그래도 자기가 생활하는 이제 그 삶의 터전에서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신 중이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함께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제 8월 중순쯤이면 이제 가게를 닫고 이제 출산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가정에게 이렇게 가서 또 함께 대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기도해주고 왔는데,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일상의 분주한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걸 핑계 삼아 전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삶의 터전 안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또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이 복음 전함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핑계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또 복음의 지향이 같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가 한뜻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그 전도에 대한 부분이 자신에게 그 복음의 열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의 표현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와 같은 시편의 고백들처럼 또 신명기의 고백들처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며 또 열방을 기쁘게 하고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복음 전함임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14절부터 나타난 바는 16절에 나와 있듯이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적으로 전했고 그 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노라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셨고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 가신 일임을 1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지역에 온전하게 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복음의 계획들은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는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로마에 들려서 너희와 함께 그 복음의 감동을 나누고 그 이후에 자기가 서바나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로마서 15장에 나타난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채워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성숙함,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함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단지 그는 그 성숙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에 충실한 것들을 알고 자신이 또 복음의 여정 가운데 나눈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려 함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힘을 얻어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바울은 미래를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점이죠. 여러분 오늘을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삶,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3차 전도 여행지였던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내가 이런 복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냥 그 지역의 형편을 잘 둘러본 후에 거기에 맞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복음의 여정을 위해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현재에 국한된 삶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삶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나를 예비하고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맞춰 사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